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창세기, 또 신약은 또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으라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각각의 다른 또 성격으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사건들이 나오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인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며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지만은 각각 그 또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책은 표적의 책, 그리고 이 두 번째 책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앞에는 표적, 뒤에는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아마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장은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에필로그로 되어 있는데 그 낙향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조반을 아침 식사 이 생선을 예수님께서 친히 구워가지고 또 먹여주시고, 그리고 사도권을 회복시켜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시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 절로 말씀을 한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기억나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죠. 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웃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가게 되면 거기 북쪽에 가브나움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이제 그 근방에 어촌이 있었는데 거기에 베드로라든지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그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성격이 이제 다혈질이었죠. 그랬던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요한이 얼마나 사랑의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론은요 앞으로 펼쳐가게 될 그 말씀들을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서론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어디죠? 고흥 나라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슨 호죠? 네, 누리호를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처음으로 쏘아 올렸잖아요. 그 우주선이 인공위성이 쏘아 올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 보셨죠? 발사대가 있잖아요. 발사대에다 둬가지고 거기서 이게 준비하다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잖아요. 예, 딱뭐 10, 9 하면서 이렇게 쏘아 올리게 되는데 쏘아 올리려면은 발사대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서론은 이 발사대와 같은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상당히 지금 비슷해요. 이 태초에는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아르케, 헬라어로는 아르케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태초가 조금 의미가 이렇게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아르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을 때 이 태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시간이 있죠. 우리 물리를 좋아하는 지체들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건데, 네, 이 창세기에서는 1장 1절은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그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태초에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의 아르케는 물리적 시간 이전의 그 존재의 기원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태초로 돌아가게 하고 이 말씀은 이 시작됨이 없이 스스로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이 말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고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로고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이라고 제목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이렇게 로고스인데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다 같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그때 당시에 다들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다 알았어요. 유대인들도 왜냐하면 이 로고스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또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를 들었어요. 이 로고스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구원할 거라는 것을 헬라인들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또 로고스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중간기에도 많은 문학들이 있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행위에 로고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로고스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로고스는 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도 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구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이 로고스를 사용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아르케 엔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1, 2절에서 보면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이 함께라는 것은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프로스로 되어 있다고요. 프로스. 여러분 영어로 하면 함께면 뭐죠? 함께 투게더죠. 투게더인데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프로스로 되어 있어요. 프로스. 조금 영어를 공부하는 지체들은 프로 하면 바로 감이 올 거예요. 뭐죠? 뭐뭐 앞에라는 뜻이잖아요. 프로. 그러니까 헬라 성경에서는 앞에서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앞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마주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과 본질적인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같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독자적인 그 인격성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종속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증이라든지 많은 이단들은.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영주주의자가 있었어요. 영주주의. 그들은 피조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앞에 계시고 또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고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 하나님, 세우스라고 해요. 세우스. 이 세우스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면요,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장 1절 말씀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단 중에 아리우스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그 영향을 미쳤었는데 아리우스 이단이 퇴출이 됐어요. 여러분 그 당나라 있죠. 당나라 옛날에 뭐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있었던 중국의 그 당나라 있잖아요. 이 당나라까지 이 아리우스가 와가지고 그까지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 당나라의 유적들을 보면은 막 거기에 비석이 막 십자가가 막 있어요. 그 아리우스가 그 이단이 당나라가 와서 이렇게 전했던 거죠.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또 하나님으로 그들이 이렇게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1절만 우리가 분석해서 우리 공부하더라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예수님께서 함께 지으셨습니다. 여기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말씀이 계신다고 했을 때 계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엔으로 되었어요. 3절에서는 지은 바 됐다는 것은 에게네토로 했어요. 에게네토.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은 바 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로서 이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여화정 같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많잖아요. 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피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태초에 계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이전에 계셨던 그대로 영원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지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1장을 말씀을 굉장히 헬라어로 해가지고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독론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독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이 골로새서는 이 기독론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오늘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에 사셨던 예수님의 행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한다면, 요한복음은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시공을 초월하신 존재의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코로나로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상 가운데 독재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압제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에 비하면 좀 살기가 좋죠.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 뉴스들을 볼 때 많은 그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습니까? 예. 우리가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고 이 땅을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시 올 수 있죠. 또 유급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또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 낙방할 수가 있어요. 가정 가운데 또 가족이 암에 걸릴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나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만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면 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면 그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이 생명을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조에는 모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그 생명이 있죠. 라이프가 있죠. 라이프가 있지만은 여기서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 라이프를 포함해 가지고 더 큰 걸 이야기하는, 조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헬라어로 포스예요. 포스. 이 생명과 빛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과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과 빛은 그러면은 N일까요? 아니면 에게네토일까요? 네, N은 존재했다겠죠. 에게네토는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과 빛은 N일까요? 에게네토일까요? 좀 어려운가요? 예.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있었다는 거죠. N이죠, N. 에게네토는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4절까지 우리가 네,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5절부터 우리의 이 시간 속으로 지금 역사 속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바로 시작을 한다면은 요한복음은 영원 자문에 시작해 가지고 이제 5절부터 우리의 이 시간과 역사를 뚫고 여기로 지금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빛이 이제 어둠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죠. 이 세상에 죽음과 어둠으로 이 세상이 덮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현실, 이 역사 가운데 빛이 이제 비춰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깨달지 못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처럼 깨달지 못했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둠이 결코 이 빛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어둠을 못 알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빛을 비추면 되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유대를 비추고 제자들을 비추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은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자 정말 생명의 역사와 그 빛이 제 안을 비춰줘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정말 이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게 되더라고요.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실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이 6절부터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시간과 역사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었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이 요한은 부르심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도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지체 가운데 부르심을 안 받은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콜링을 받았어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어떤 지체들은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또 살아갑니다.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도록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의 인생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은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기나긴 살아가는 인생길, 순례길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하고, 또 우리 지체들마다 가지든 못 가지든, 또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의 그런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9절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또 빛을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9절부터 다시 이 참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 빛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세상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오셨다면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까요? 마땅히 찬양과 환호로서 이렇게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면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 말씀을 함께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개인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으로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이어서 13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자들인 것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또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영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이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을 비추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며 우리 안에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린 지체들 가운데 옛날에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메말라 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비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 가실 거예요. 요한복음을 묵상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간 많은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